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짱입니다. 오예배 참석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참 피곤한 일이죠. 참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예배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열정이 우리를 오예배에 인도해 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그런 마음이 있죠. 이왕 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서 훗날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26편 1절의 말씀이죠. 시편 26편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내가 흠없이,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 있는 성도였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해 주심이, 판단해 주심이 옳지 않겠습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흠없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이제는 이런 나를 칭찬해 주심이 마땅치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이와 같은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나의 환경 아시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나를 칭찬해 주세요. 그런 나를 격려해 주세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온전함을, 나의 흔들리지 않는 그 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2절의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시편의 기자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를 돌보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시험하사.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시험이, 뜻하지 않은 시련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너무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시편의 기자인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완전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도 그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 나를 주님께서 지금도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련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십니까? 나를 살피고 계십니까?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엔 분명한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삶 속엔 분명한 하나님의 시련이, 하나님의 시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더욱 굳건한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시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욱 단련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자.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역경과 아픔이 있어요. 믿는 자로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믿는 자로서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그런 환난 속에서 무엇하라라고? 즐거워하라라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삶 속에 너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면 따를수록 너희의 삶 속엔 환난이 있다. 그런데 그 환난이 무엇을 이룬다고요? 인내를. 그 인내는 무엇을 이룬다고요? 연단을. 그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을. 너희의 환난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손해를 봅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이 있겠죠. 그런데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인내함으로, 연단함으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며 그 종착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소망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요셉의 인생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죠. 그런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참으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너는 이 가정의 영적 리더가 될 거야. 너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거야. 너의 11명의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하고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 너의 11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하는, 내가 이 가정을 구원하는 귀한 구원자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쓰임을 받게 될 거야. 그러한 계시를 바로 요셉은 꿈을 통해 얻게 되죠. 그런데 그 꿈을 받자마자 요셉의 인생 속엔 어떠한 시련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 꿈의 이야기를 듣고 11명의 형들이 분노하죠.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그 분노가 얼마나 컸던지 요셉을 죽이고자 하고 자신의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 버리잖아요. 감옥 속에 갇힌 요셉은 어떠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주며 해석해주며 당신이 나를 기억해서 왕에게 잘 이야기해서 나의 문제를 풀어주옵소서, 그런 간청을 하죠. 요셉은 하나님의 꿈속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여력이 없었어요. 자신의 처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 어찌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찌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전전긍긍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죠. 그런 요셉이 우리가 주일 오전 설교 시간에 들은 것처럼 12년의 시간을 지난, 그 12년의 시간을 통하여 철저히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온전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죠. 인내의 시간입니다.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 인내와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요셉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과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었죠. 그때 요셉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된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이 나를 잊지 말고 왕에게 잘 이야기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풀려달라고 요청했던 그 요셉의 모습이 창세기 41장의 모습을 보면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해몽해 주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아요. 내가 이 꿈을 잘 풀어줄 테니 나를 이 옥졸에서, 이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의 처지, 자신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아요.
그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이러한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 창세기 45장의 이 상황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드디어 자신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순간이에요. 11명의 형제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그 사실을. 그런데 이제 이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 11명의 형제들에게 밝히고 있어요. 그때 이 11명의 형제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극심한 공포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자신들이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그 11명의 모든 형제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창세기 45장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 형제들이 지금 은잔을 훔친 죄까지 뒤집어 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들은 도둑질을 했다, 이들을 죽여라라고 이야기하면 이 형제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11명의 형제들이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요셉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요셉이 우리를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5절의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신이 애굽에 팔려가서 종으로 살다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요셉의 형제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팔림을 당해서 이렇게 애굽의 총리가 된 거다. 그러니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셉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나를 어떻게 팔았는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담한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가능하잖아요. 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보냈냐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이 당신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자녀들, 요셉의 형제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나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문을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기 위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도 하나님이시오, 나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꿈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환난을 통하여 요셉은 하나님 주신 그 꿈과 그 비전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께 귀한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뜻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있으십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열심히 교사의 직분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가 부흥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열심히 구역원들을 위해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역원들의 마음이 여전히 닫혀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을, 그 비전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그 시험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 중에, 주의 진리 중에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시편 26편 3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26편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 시험 속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 경청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유일하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겠죠. 그렇게 오늘 시편의 기자였던 다윗은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이러한 유언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의 유언이죠.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지금 열왕기상 2장의 말씀은 다윗의 유언이에요. 이제 다윗이 죽기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이죠.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제 수일이 지나면 내가 죽겠구나. 그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유언,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너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요 너의 후손들에게서도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다윗은 절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축복이 너의 삶 속에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너의 왕권이 끊어질 것이요 너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죽음을 앞둔 다윗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언하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고백하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평생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어린 목동으로 살아가다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승승장구를 하다가 사울왕의 추격을 받아 도망자의 신분이 되고, 힘겹게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평생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다윗이 깨달은 그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부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우리가 참된 믿음의 성도라면 주의 성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의 삶에 전무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죠. 전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고 있다. 실제로 제가 한 뉴스를 보니까요, 영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했던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의 문을 닫고 그 교회가 호텔로 쓰여지고 술집으로 쓰여지고 클럽으로 쓰여지는 그런 모습이 영상 속에서 보도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영국 교회만 쇠퇴한 것이 아니에요. 미국 교회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얼마나 쇠퇴기를 겪었는지 몰라요. 미국 교회도 영국 교회처럼 문을 닫고요, 그 교회가 호텔로 혹은 숙박업소로 다양한 목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일들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요, 미국 교회는 쇠퇴한 것이 아니라 점차 회복되고 부흥되었다라는 기사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국 교회는 쇠퇴했는데 왜 미국 교회는 동일한 쇠퇴의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금 회복을 했는가?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이, 많은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를 했어요. 영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쇠퇴기를 겪었던 시점 비슷한데, 영국 교회는 지금까지 쇠퇴기를 겪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어찌 미국 교회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았는가의 차이가 있었어요. 영국 교회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세상과 타협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온전히 주의 성수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해도 괜찮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 하면 좋죠. 그러나 할 수 없다면 하지 않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열정과 열심이 있을 때 전도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영국 교회는 많은 목회자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설교, 그런 메시지를 많이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한 명 한 명의 성도를 교회에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미국 교회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쇠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당신들이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한다면 온전히 주의 성수를 하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삶은 절대적인 겁니다. 그 신앙의 삶을 포기하게 된다면 당신들은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 신앙의 열정이 있는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미국 교회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 쇠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금 회복되는, 미국 교회가 부흥되는 그 귀한 기회를 맞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듣기 좋은 참으로 많은 설교들, 많은 가르침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세상과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기를 소원한다면 온전히 주의 성수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의 삶에 전무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며 우리가 선교하는 그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총, 그 살아계심을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험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죄악된 것을 멀리해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시편 26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6편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너희의 삶, 고난, 시련과 시험 속에서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죄악된 사람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멀리하고요, 위선자들을 멀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멀리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과 시험 속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가운데 종종 인용하는 사자성어 가운데 이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에요.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거머쥔다. 좋지 못한 사람과 가까이 하면요, 나 또한 세상의 죄에 더럽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자성어예요. 아마 자녀 키우시면서 그런 경우들이, 그런 상황들이 있으셨을 수도 있겠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사고치고 학교나 경찰서에서 부모님을 부르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경찰서나 우리 학교에서 내 자녀가 사고쳐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님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경찰관에게 혹은 선생님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선생님, 경찰관님, 내 아들은 원래 착한 아이인데 누구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실수를 한 겁니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내 자녀 주변에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은 영향력을 받아요. 내 자녀 주위에 나쁜 친구들이 있으면 나쁜 영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어떤 이들이 있어야 됩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나 또한 덩달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주변에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 세상의 친구들이에요. 세상의 것들에 쫓으며 세상의 것들에 취하여 세상의 성공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믿음과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간사한 자들이 있고 내 주변에 위선자들이 있고 내 주변에 거짓된 자들이 있고 내 주변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지만 나는 그들과 결단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며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나는 철저히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광교회에서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친구를 사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함께 봉사하는 거예요.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참으로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 세상의 즐거움을 쫓으며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주의 성소를 하지 못하겠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교회에 가는 것보다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려 세상 속에서 즐기는 것을 더욱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경 속에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좋아서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 열왕기상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지금 누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솔로몬.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어떤 왕이에요? 지혜의 왕이잖아요. 앞서서 다윗이 누구에게 유언을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에게 유언을 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결단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면 물론이요 너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왕권을 이어갈 수 있다. 다윗이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안타까운 상황인지 하나님께서 친히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2번이나 그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그 일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강권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이 돌아서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노년의 솔로몬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왜 노년의 인생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원인을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많은 여인을 아내로 취했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여인이. 특별히 솔로몬은 그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000명 가까이 되는 여성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많아도 너무 많지 않나요? 좀 적당히 많아야 되는데 하룻밤 한 번씩 자신의 아내를 바꿔가도 1000명이면 3년이 지나야 자신의 아내들의 그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 솔로몬은 이렇게 많은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을까요? 단순히 솔로몬이 여성을 너무나도 좋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여성을 아내로 삼은 것은 아닙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 가장 확실한 동맹을 맺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왕족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왕의 딸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다는 것만큼 확실한 동맹의 방법은 없어요. 솔로몬이 통치하던 이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하고 강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변에 있는 너무나도 많은 부족의 족장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딸을 솔로몬에게 아내로 바친 거예요. 어떤 의미로? 동맹의 의미로. 특별히 한 부족의 한 족장의 왕족의 딸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족이 믿었던 우상들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겠습니까? 많은 여인들이 이스라엘 왕궁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을 열심히 다하여 섬깁니다. 그러니 솔로몬도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년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2번이나 그의 삶 속에 나타났지만 그 솔로몬은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리지 못합니다. 솔로몬 주위에는 어떤 이들이 가득했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솔로몬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과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련과 시험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저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겠죠. 그러나 이 환난은, 이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하여 인내와 연단의 터널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4년도에도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시련이,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함으로, 연단함으로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시련, 우리의 시험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 평안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어지게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